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너무 뚱뚱해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된 한 여인이 살을 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살을 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살 빼는 약을 먹으려고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의사는 처방은 안 해주고 몇 가지 체크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똑같은 체크만 하고 다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습니다. 다시 그 다음 주에 갑니다. 똑같은 체크를 하고 다시 약속을 잡습니다. 또 오라고 하니 화가 났지만 한 주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하고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체크만 하고 다음 주에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의사에게 도대체 살 빼는 약은 언제 처방해 줄 것이냐, 왜 검사만 하느냐, 이렇게 한 달째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체크한 리스트를 보셨나요? 처음에 찾아오실 때보다 5파운드나 빠지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오겠다고 걸으시고 움직이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 빠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기도, 이 예배 가운데 한 알만 먹으면 치유받고 한 번만 들으면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에서는 먹기만 하면 몇 파운드씩 빠지는 그런 약과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런 예배와 말씀은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오늘 선포될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처럼 예배와 말씀에 늘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향해 온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잊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실한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우리 여름의 말씀 시리즈 전체로 오늘은 첫 번째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축구로 연일 신문 기사에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성도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였습니다. 그렇게 월드컵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한국과 독일전 경기는 굉장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일은 현대 축구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월드컵에 올라간 조별리그의 팀들 가운데 가장 꼴찌에 속해 있는 그런 팀입니다. 실제로 한국팀은 이전 두 경기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두 경기 다 졌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멕시코랑 우리나라가 경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오픈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응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2014년 지난 대회 때
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피자도 먹고 치킨윙도 먹으면서 재밌게 응원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오픈을 했는데 딱 한 가정만 오셨습니다. 그 가정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오셨으면 저랑 전도사님 둘이서 덩그러니 넓은 데서 응원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와야 될 분인데 안 오셔서 그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안 오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경기 보고 하도 욕을 많이 해서 두 번째 경기 때도 욕을 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되니까 내 집에서 보고 그냥 편하게 욕하면서 경기 보겠다고. 그렇게 한국 축구의 경기력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입니다. 세계 언론이 기적과 같은 경기였다, 이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충격에 빠진 것은 도박업체들, 베팅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한국과 독일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확률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기는 확률이 더 높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나왔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한 소수의 사람들이 동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축구의 전문가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쉽게 이길 것이다, 아니면 큰 점수차로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예언은 모두 공수표가 되었고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1분 앞서 있는 것들을 예언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한 유명한 점쟁이 이름만 대면 잘하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김일성의 죽음, 어느 대통령의 당선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중했다고 신문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왜 내가 다 예언했던 거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럴 거라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언가들, 점쟁이들 다 놀림거리, 비웃음거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신앙인들에게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미래와 내일의 것을 알려주시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는 점집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점집이 망하더니 다음부터 다른 점집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점쟁이 중에 하나가 암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점쟁이가 자기가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 운명을 어떻게 점을 칠 수 있느냐, 아무도 점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점쟁이들, 곧 샤머니즘에서 보여주는 예언에 대한 문제는,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는 그럴싸하게 아는 척하며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 예언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내일과 미래의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 나는 그 미래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모스는
매우 특별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한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서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족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자기가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고 족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흙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매우 강합니다. 날카롭고 직설적이고 선굵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아모스의 예언은 빈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들통난 사람이 하나님의 견책과 심판의 선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매우 강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예언이 3000년 전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지금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런 특별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주셨구나 라는 감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지식 하나 얻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 이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의 삶에 대한 현재의 신앙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영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지 오늘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비춰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예술과 문화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게 해주실 때 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설명서를 주시거나 시나리오를 주시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시와 노래, 환상과 소리, 꿈과 기억, 빛과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술가라고 믿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 예술가는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자신이 만든 노래로, 자신이 쓴 시로, 산문으로, 에세이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예언과 계시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술가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의 빙상의 일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 그 뒤에 존재하는 여러분 내면 속에 그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그 크기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를 해둡니다. 물론 그 꿈이 대체로
그대로 되지 않거나 실현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꿈을 이렇게 써서 제 아내에게 일어나면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개꿈이네, 개꿈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들을 수첩에 다 메모해 놓았습니다. 제 무의식에서 발현돼 나온 꿈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꿈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미래의 일을 은연중에 인식하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술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동영 목사님과 김인희 사모님이 찬양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 찬양 가운데 감동을 받아 이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찬양과 노래로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을 조금 풀이해서 드리면 상하상에 누우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하상이라는 것은 아주 부자들, 북이스라엘의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치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여전히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은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잘못된 권위로,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분들 어린 양, 송아지 얼마나 잘 키워서 다 키운 소와 양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가 맛있다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놀고 먹는 모습,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지만 이들이 악기는 헛된 것을 위한 모습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표현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봐야 하는데 바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에 사람들이 이교도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향락과 태폐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예술적인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산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중에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안일과 방탕과 쾌락의 기지개 켜는 소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독일 성서 공회의 주석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본문은 비꼬는 말과 매섭게 비웃는 말이 가득 들어 있는데, 곧 첫째 가는 백성의 상류층은 사로잡혀 갈 때 첫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이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갈 때 가장 앞에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갔었습니다. 역사로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비꼬는 말, 매섭게 비웃는 말, 문학적인 풍자와 문화적인 해악이 하나님의 예언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과 계시를 주실 때 직설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학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히브리 전통 문학 가운데 창조의 시, 창조의 노래로 유명한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과학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인식 가능하거나 문자나 과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술과 문화로 다가오는 것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지 항상 신앙과 믿음 가운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찬양의 소리로, 때로는 내 믿음의 선배의 충고와 조언으로, 때로는 내가 읽은 책 속에 귀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예언과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자 간구하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주변의 다양한 환경 속에 아주 작고 세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에게 예언의 소리를 들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술과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어떤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동일합니다. 좋은 일이 반복되든 나쁜 일이 반복되든 그 반복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주 비슷한 사고를 반복해서 당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 세계를 믿는 자들은 그 우연처럼 느껴지는 반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은 우연을 넘은 하나님의 필연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고 헛된 놀이를 지절거리고 이교도의 제사를 위해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온몸에 바르는 이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들 방탕해 있다, 다들 타락해 있다, 그 주제 하나를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비슷한 단어와 그 상황을 여러 개 반복해서 나열하는 것, 그 열거법.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열거법이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 반복적인 지적, 충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지적받고 있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적 판단이 서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반복적인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예언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사람 잡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앞에 2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3번째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반복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메시지와 예언을 주실 때 때로는 어떤 경험, 어떤 사건, 생각과 또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기억나는 구절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찾고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옛 말씀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옛 말씀 가운데 온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지자적 말씀은 옛 계명들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은 그 계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깊이 탐구하지도 않고 이웃 관계와 연민, 거룩함과 정의에 관한 계명들을 얘기하는 텍스트를 제대로 직면하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옛 계명, 고전과 같은 이 신구약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 옛 계명, 옛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브루그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는 옛 계명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 근심, 그러나 성경 말씀, 이미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내일과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과 얘기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중음악으로 나오는 요즘 음악은, 요즘 대중가요들은 실제로 창작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노래들을 잘 들어보면 쇼팽의 교향곡, 베토벤의 소나타의 어느 마디, 어느 음절을 그대로 따라한 멜로디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중들이 그 클래식을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클래식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중가요, 대중노래들은 클래식에서 다 나오는 멜로디입니다. 작곡가들이 그 수많은 클래식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모방하고 카피하고 본떠서 만든 것이 지금의 팝 음악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 음악가들이 거의 대부분 지은 노래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음악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화와 소설도, 다양한 문화와 문학의 아이콘들도 실제로 과거 문명의 세계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창작되어진 것을 모방하고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영화, 소설, 드라마,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사건들, 그리스 신화의 사람들과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과거의 것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유다를 지배했던 악한 왕들 사이에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도들의 우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려고 개혁을 합니다. 그때 성전 깊숙한 곳에서 옛 계명과 말씀이 적혀 있는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과 10절에서 13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의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먼지가 뽀얀하게 쌓였던 그 율법책, 그 옛 계명과 말씀을 그들이 읽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그 말씀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참여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백성과 온 유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장, 새로운 이론,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영성에서는 다시 옛 율법책, 옛 하나님의 말씀 그 경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개혁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옛 계명과 옛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일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일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놓은 성경책 속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에 근심하고 걱정해서 기도하게 되셨다면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과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옛 경전 가운데, 옛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일과 미래에 대한 계시와 메시지와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때로 예술과 문화의 코드로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복되는 여러분의 경험, 사건, 만나는 사람, 그리고 반복해요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에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옛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되어질 것이고 계시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길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삶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복되는 경험, 반복되어 만나게 된 사람,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과 반복하여 기도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더욱 내일과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옛 계명과 옛 말씀에 더 깊은 성찰과 묵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